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명칭,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에서는 그 호칭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복합 단어, 복합적인 2개 이상의 단어들을 복합시킨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중요하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칭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사실 성경학자들은 그 이 여호와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어원이나 유래에 대해서 잘 어렵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모세가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이 이름은 주로 여호와라는 그 호칭은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특히 이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이 이제 그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이 이름 하슈셈 이렇게 하거나 자음만 사용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본다면 YHWH라는 그 이 자음만 썼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하고 아도나이라는 호칭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모음이 자음과 합쳐져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인데 성경학자들은 야훼라는 이름이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출애굽기 3장 14장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스스로 있다.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시킵니다. 하야, 이 비동사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선민과의 언약적인 의미와 함께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자존성과 어떤 불변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불꽃에서 자신을 계시나했을 때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어 성경으로 볼 때. 이런 그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 단어가 야훼라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또 출애굽 3장 1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계시할 때 그 이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하야, 있다, 이다, 되다라고 하는 그 비동사가 그 어원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제 그 하야라는 단어는 become 추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킹 제임스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4절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바로 가시나무 떨기 불꽃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이 여호와 이름을 처음 계시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름을 듣고서 이제 창세기 2장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죠.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조금 공동번역은 조금 이해가 깊은 뜻이 없습니다. 나는 나다. 이게 뭡니까? 예, 표준세 번역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70인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엘 또는 옐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엘이라는 단어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참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명칭이 바로 엘 혹은 옐로힘이 됩니다. 옐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위엄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고유명사죠.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총칭명사, 일반 명사와 총칭명사로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대문자 갓이 아니라 스몰 캐피탈의 갓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 옐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애굽의 모든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이런 단어에서도 옐로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옐로힘이 반드시 하나님만을 고유명사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명사, 총칭명사대로 신, 우리나라 말도 하나님 따로 있고 신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을 뜻하는 신상에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엘로힘이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왕상 18절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이 일반 신이 되어 버립니다. 나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여기에 신에서는 엘로힘은 일반 명사로 사용됐고요. 여기서 여호와는 고유 명사로서 사용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데오스로 번역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용례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니라. 데우스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이것도 데우스입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많은 신이 있다. 땅이나 신이나 많은 신이 있다. 여기에서도 데우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데오스로 신약에서 번역됐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면 엘로힘과 여호와를 다시 비교하자면요. 순수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특성을 가진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독점적이고 언약적인 신의 인격적 개념을 설명하는 신의 국가적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항상 여호와라는 명칭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문안을 언급하는 성경에서는 언제나 여호와라는 명칭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신의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거나 모든 세계의 신으로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문맥적으로 신의 속성이 분명하게 묘사될 때는 여호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양상이 일반적이고 피상적일 때는 엘로힘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속성을 반영하거나 구체화될 때는 여호와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국제적이고 범우주적이고 추상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연적인 지배자 어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주적인 창조자, 자연계의 지배자, 그래서 엘로힘이 사용됐죠. 창세기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명령, 언약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여호와가 엘로힘에 연결되어 사용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경건함을 위반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와 동행하다 이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work with 이런 단어에서는 옐로힘이 사용됩니다. 또한 옐로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있어도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건하지 못한 신격 모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여기도 뭐 하나의 법칙을 연구해 보면 지혜 문화에서는 옐로힘이 사용되고 전도서에서는 모두 그 옐로힘이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러한 그 옐로힘이나 여호와가 어떤 정확한 그 원칙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이 명칭은 인간도 사용합니다. 인간도 주인이나 그 어떤 높은 말, 경어를 사용할 때 주여 뭐 이렇게 하죠. 또 소유자, 통치자 뭐 할 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권성을 의미하는데요. 시편 3장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명칭이 데오스라고 나옵니다. 데오스는 뭐냐면 옐로힘, 옐의 번역어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이 낱말을 사용해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이는 구약 이스라엘의 그 신정 국가적인 하나님의 관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 성도 개인과 직접 교제를 하는 하나님 관념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퀴리어스라고 나옵니다. 퀴리어스, 이 주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호와에 해당하는 명칭을 주라고 퀴리어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용됐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파테르라는 아버지로 번역되는 단어이죠.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뭐 이렇게 간혹가다 나타나죠.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 이렇게 나타나고 성도의 아버지 이렇게 되시는 그 대념에 대해서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와 예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퀴리어스라고 번역되죠. 퀴리어스는 주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개별적인 인격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은 성부 하나님을 애칭할 수도 있고 그러나 총체적인 삼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데오스라고 하는 명칭도 예수와 구별되어 성부 하나님께 사용된 예가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데오스라는 명칭이 사용된 적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성부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구별되는 인격적 의미에서는 예수와 여호와가 구별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설명해 보면 신성, 본질, 영광의 측면에서 예수가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장이 예수와 성부 하나님이 동일인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호와가 삼위 하나님을 총칭하는 예가 성경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사야 나오죠. 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여호와라고 기록된 것을 사도행전 28장 20절에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또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한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조금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고 삼위 하나님을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에서 보시면은 구약에 시편 110편 나오죠.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그 시편 110편 1장이 구약에서 나온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따로 있고 내 주가 따로 있죠.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따게 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 이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10편을 정하며 다윗이 말한 내 주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도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선 정확하게 시편에서는 여호와와 내 주가 구별되어 있죠. 인격적으로요. 이런 것이 시편 2장 1절 3절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시편 22장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대적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런 성경 구절도 구약에서 나오죠. 자, 그럼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할까요?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화하지 않고 언급될 때마다 아들과 성령은 성부와 마찬가지로 표시되었다. 자,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그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을 때는 아들과 성령도 성부와 똑같이 하나님으로 표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와 연계되었을 때 두 분의 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인격들로 구분한다. 왜냐하면 각 인격에는 특별한 특성이 있고 그분들을 안에는 질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는 시작이요 원천이며 구속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자주 언급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에게 적용된다. 자,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별화되지 않고 언급될 때는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연계되었을 때 이럴 때는 인격들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루이스 벌컵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칭 개관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치 하에 그가 독립적인 인격 신류로 지시되고 언급된 총칭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도 역시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신적 신류의 속성뿐만 아니라 삼일체에 구별된 인격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빙크 박사는 하나님의 명칭들을 그 광범위한 개념에 기초하여 고유 명칭들, 본질적인 명칭들 또는 속성들, 삼위의 인격적 명칭들로 구분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명칭은 성부 하나님 독립적인 인격 신류로 지시될 수 있고
총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에 구별된 인격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어떤 개별적인 그 고유 명칭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에 예수가 여호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와 예수가 구별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데우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데우스가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예수를 데우스와 다르다라고 인격적으로 구별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명칭이 성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격을 지칭할 때 예수를 여호와라고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양태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예수라는 단어는 모두 여호와라고 대입 교환하여도 말할 수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모두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본질적인 측면과 인격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